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발걸음 대신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괴,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마지막 곡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요. 오늘 드려진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에 어떤 새롭게 하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어떤 이들은 마음의 아픔과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정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시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실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드려짐에 영광 돌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의 심경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이 어떤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며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랄지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주를 향해 달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난 언행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로 인해 주님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그 가정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한 수고의 손길 기억하시어 다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를 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을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 사정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자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겠느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기영교회에 우리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이 저들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어떤 고통과 고난과 혹은 갈등과 걱정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일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1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년 코스타가 한우리교회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3박 4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봤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3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년부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수련회 캠프장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출퇴근, 청년들도 출퇴근을 하고 모든 스태프들도 다 출퇴근을 했는데 5번의 식사가 있었어요. 5번에. 어디에서 뭐 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 형편이고 또 한우리교회에서 전적으로 그걸 다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오클랜드에 속한 교회들이 연합해서 매 식사마다 2교회, 3교회들이 연합해서 식사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교회는 도네이션을 좀 해서 했는데 저희 교회도 내년에는 작지만 어떤 직접 봉사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조그마하지만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식사를 먹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을 주문을 많이 안 하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오더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볼 수 있는 시점이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고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지니까 듣기도 하시겠지만 활자로 돼 있는 것을 읽는 것과 듣는 것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가정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도 좋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집센 암송아지 같은 우리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고집센 암송아지 같은 우리. 16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초원의 어린 양처럼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기에 고집센 암송아지가 또 어떤 의미인지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는 소가 큰 일을 했습니다. 소가 없으면 어떤 가정은 농기계가 없으니까 소가 없으면 다른 분들에게 소를 빌려서라도 농사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성경시대, 구약시대, 그로부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이 소, 말, 그것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람들과 연합하여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물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반드시 길들여지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농사일을 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도 소를 몰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등치가 산만한 소가 초등학교 다니던 저의 그 지시를 따라서 툭툭 치면 방향을 알아서 소들이 간단 말이죠. 그게 분명히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길들여졌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몰아도 소가 사람의 의도대로 갔던 것이죠. 여기서 고집센 암송아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소라는 의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 하나님 앞에 길이 잘 들여져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됐어야 되는데, 마치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암송아지처럼 지멋대로 뛰어다니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특권층의 그 다른 민족과 다른 특권한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로 저희들 자신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매우 짐승처럼 생각하고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도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공동체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고집센 송아지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처럼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도 실은 길들여지지 않은 고집센 송아지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집센 암송아지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걸 오늘 1절의 말씀에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가지를 여러분들과 지금 잠시 나눠보려고 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부분 다음부터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첫 번째, 그러면 진실을 그들이 없다, 버렸다라는 얘기인데,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의 정직함, 성실함 혹은 말씀을 지키는 태도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삶의 태도.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냐? 근데 그 기준이 내 기준에서 성실한 거냐? 내 기준에서 정직한 거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르고 참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며 살인이 계속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과 성실과 정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서로 속이고요, 도적질하고요, 살인의 살인.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사는 것과 우리가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건가? 이 세 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실은 세 가지. 우리가 다 다룰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어떤 삶의 목적,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지금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쫓다 보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쫓아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큰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그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는 헤어진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친구의 엄마와 그 여자를 거기서 살해했잖아요. 엄마 앞에서 딸을 잔인하게 말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질까? 이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에게 좀 무엇인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돕고 말이에요.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엄마 앞에서 그런 일을 범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욕심과
유익만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들이 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요? 성실하십니까? 제가 이번 그 코스타에 갔다가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그러니까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호주 그 수도에서 목회를 7년, 그러니까는 부목사까지 치면 거의 뭐 11년간 목회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년 목회하시고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가질 그 타이밍에 그분이 그냥 사임을 하셨어요. 사임을 하고 어디로 갔냐?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알고 봤더니 일본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대학원을 일본에서 했답니다. 그래도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난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일본에 대한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라고 합니다. 1%. 우리 실은 뉴질랜드도 3, 4%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1%라고 합니다. 1%.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화가 기독교가 중심인, 메인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뭐냐면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일날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다 주일날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든 다 주일날 한대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모나 또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쉬지 않느냐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날은 쉬는 날로 정해졌으니까 쉬는 그들을 뭐 학교에 운동회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평일날 하면 모두 쉬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이긴 한데 누구에게 문제가 되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인들의 예배 시간이 그들과 겹치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만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런 행사들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제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를 그때부터 왕따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 그는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뭐가 걱정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충 믿는 게 우리는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대충 믿는 건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안 믿고로만 갈라진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저녁에 예배를 아예 드리는 그런 교회도 생긴다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결단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가,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얼마나 결단하는 심정으로, 작정하는 심정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는가, 이게 한번 우리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그 일본인 1%라는 그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까지 결단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교훈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인애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인애를 버렸다. 인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 사랑, 자비, 친절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무엇이 됐나요? 아버지와 자녀, 그죠? 왕과 백성,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헌신적인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는 인애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사랑을 버리고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어찌 우리가 그 신앙을 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주님이 오시는 날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어느 어떤 칼럼을 통해 이런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가 젊은 시절에 큰 사고,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외 충격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 상실이 됐던 거죠. 남편을 포함해서 자기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종종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낯선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곳은 자기 집이 아니라고 뛰쳐나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실은 선교사님 부부를 뵙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식당에서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남자 선교사님이 악수를 청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그 여자 선교사님이 서 계셨어요. 실은 저하고 관계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게 저는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계시는 사모님이 저를 처음 본 사람처럼 뒤로 이렇게 주춤하면서 뒤로 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긴장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제가 그분이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치매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자 선교사님한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놀라지 않고 긴장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대했지만 제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한참 제가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제 말소리를 기억하고 저한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를 또 기억 못해요. 저희 아내가 그때는 못 나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어떤 분이에요? 뵙고 싶어요. 목사님을 보니 사모님이 참 고우실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님도 실은 계속 치매 관련된 검사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저 여기 다시 넘어오기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하루에 4군데를 다녔어요. 제가 오기 전에 약을 받더니 곧 병원을 가셔서 약을 타셔야 되는 이렇게 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모시고 다니면서 약을 좀 타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정신병원
갔는데 그분이 이제 치매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앞에 앉혀놓고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올해가 몇 년인가요? 지금이 몇 월이죠? 아버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아버님, 휴대번호는 기억하고 계세요? 주소는 어떻게 되죠? 긴장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소를 말씀 못 하시고 오늘이 며칠이지? 이걸 기억 못 하시고 계절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 말씀은 또 자신 있게 가을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사고를 통해 그런 상황이 연출된 이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는 아내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옆에서 그 아내를 돌봅니다. 어느 때는 그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아내와 있었던 좋은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아내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렇게 해도 정신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그때 그 남편이 그에게 한 이야기가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는 저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내 아내를 기억합니다. 그녀와 나눈 약속, 그녀를 사랑했던 순간들이 제 마음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내 사랑은 아내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달라지죠.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이에게는 우리가 선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죠. 나에게 조금 잘 못하고 서운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이들에게는 매몰차게 우리가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실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던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던 거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결혼할 때 약속했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당신 곁에 있겠노라 약속했던 그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는 끝까지 아내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계신 이들이 실은 의무로 어거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거저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사랑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한 사랑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당신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 돌아가셔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바라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자녀가 늘 효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도는 2살인가 3살까지 다 끝낸 거라면서요.
큰 아이들, 자기 생각이 주관이 뚜렷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이 혹 부모에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행동을 할 때 서운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널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내가 선택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6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 정도를 내가 암기하고 배우고 축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지식, 친밀한 이해죠. 그냥 매주 한 번 그냥 교회에서 만나고 식사 같이 하고 다음 주에 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주일날 만났던 그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우리 주중에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집사님 요즘에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내가 봤을 때 얼굴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좀 위로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만나자고 했어요, 집사님. 그럼 어떤 내용이 오고 가겠어요?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러면 그것은 경험적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지금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를 나에게 얘기하셨으면 그 하나를 내가 실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경험되어지는 지식이죠. 경험되어지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독립된 국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험된 지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조상들의 그 경험된 지식이 그들에게 쌓여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려진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좀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길들여져야 하는, 우리의 삶이 길들여져야 하는 영역이 세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뭐였나요? 내가 말씀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말씀하시고 성실을 얘기하시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축적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드려지며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의 삶이 곧 주의 말씀이 되어지고 새로 쓰여지는 성경이 되어질 만큼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하고 4절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변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실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평안 위에 평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